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지는 동일한 본문으로 두 번째 말씀 생각합니다. 안드레는 수많은 군중 속에 한 아이가 소유하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상황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이어서 안드레는 이 작은 것들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어떻게 식량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시청각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칭합니다. 오병이라 하는 5개의 떡은 헬라어로 아르토스,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설병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라는 떡 5개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어라는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각 첫 글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실 때 친히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의 행위는 자신이 말씀하시며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군중들의 필요를 채우신 후 남은 조각이 12강조리에 찼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상징적 의미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복음의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후 재림에 앞서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은 초월적인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통치자인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자 조용히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아직 남아있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표적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표적은 신앙생활을 성숙해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적이 신앙의 본질이거나 신앙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표적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